어부는 21번째 이제 개성이고요. 거울 속의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물속의 달을 건지려고 하니 어찌 할 수 있겠는가 하셨습니다. 거울 속의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죠.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선에서는 자기 본래 마음, 우리 본래 마음을 이제 거울에 비유를 한다 그랬어요. 고경에서 옛 거울, 옛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거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거울의 마음. 이 거울 위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다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울에 비춰진 그 모양 하나하나를 분별해서 이거는 모양이 예쁘고 예쁘지 않다, 크고 작다, 좋고 나쁘다, 그런 식으로 거울에 비춰진 모양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죠. 모양만을 분별해서 본단 말이죠. 그런데 거울에 모양이 드러날 때 우리는 이제 거울에 드러난 모양을 분별해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애쓰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그 모양인 줄 착각한 거예요. 이 모양이 실제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모양도 실제하고 세계라는 모양도 실제한다고 착각한 거예요. 사실은 나도 세계도 전부 다 거울에 비추어진 그림자죠. 거울에 이렇게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비춰진 거예요. 그런데 나도 실제하고 세계도 실제한다. 거울에 드러난 모든 모양들이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저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별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거울에 비친 내가, 거울 안에 비춰진 내가 거울 안에 비춰진 이 세상을 본다, 이렇게 자기가 해석, 판단, 분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거울은 어떻냐 말이에요. 거울 안에 비춰진 모양으로서의 나, 모양으로서의 세계,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더 좋은 집을 사야 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더 젊어 보이고 싶고 온갖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 모양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모양의 세계가 진짜인 줄 알고 나인 모양이 세계인 모양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 모양으로서의 나, 즉 몸과 마음,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이라는 모양이 난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거울에서 보잔 말이에요. 거울에서 이걸 비추고 있는 거울에서 봤을 때는 어떠냐. 우리는 거울의 자리에서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분별의 자리에서만 보았지. 그러니까 모양의 자리에서만 세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상을 만들어 놓고 나라는 상이 세계라는 상을 보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좋다 나쁘다 해석 판단하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기를 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죠. 남들보다 노력을 덜하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보다 일을 더 해야만 남들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할 일이 많고 나도 진짜 세계도 진짜 그 속에서 해야 할 일도 진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전부 다 진짜 망구 전부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같은 모양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나는 좋다 하는데 딴 사람은 싫다 할 수 있고, 난 옳다 하는데 딴 사람은 틀렸다 할 수 있고, 똑같은 정치인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열광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라고 사람들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그 분별의 세계고, 그건 80억 인구가 다 다르죠. 80억 인구 가운데 몇십만 명 정도, 인구의 한 10%쯤 되려나, 불교를 좋아할 수 있죠. 부처님을 좋아할 수 있죠. 근데 또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는 부처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우상이다 이래가지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모든 대상은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그럼 그게 좋아할 만한 건지 싫어할 만한 건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 자체에서 나오는 옳고 그름이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 다 자기 생각 속에서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정말 진실은 뭐냐? 사람들이 이 80억 인구가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하는 그 분별이 그렇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검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 진리일 거 아니에요. 진실일 거 아니에요. 모두에게 똑같이 여여부동한 것이 진리지, 이 사람한테는 이게 진리인데 저 사람한테는 저게 진리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럼 뭐가 하나가 똑같으냐? 사람들의 머릿속의 생각에서는 세상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로 다 나뉘어지고, 점수로 따지면 부처님을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80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60점, 40점, 30점, 20점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분별이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달라지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천차만별로 분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럼 도대체 뭐가 옳으냔 말이야. 뭐가 옳은지 알 수 있느냐? 누가 나는 옳은 걸 찾았어 하고 이것이 옳아 하고 딱 주장한다면 그건 자기한테 옳지, 딴 사람은 그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분별 중에 어느 게 옳은지를 찾으려고 하면, 사실은 인류 역사나 종교 사상 철학의 역사는 전부 다 그걸 찾아온 거예요. 누구 말이 더 옳으냐? 진짜 제일 옳은 말이 무엇이냐? 공자의 말이 더 옳으냐? 노자의 말이 더 옳으냐? 소크라테스의 말이 더 옳으냐? 불교에서 하는 말이 더 옳으냐? 기독교에서 하는 말이 더 옳으냐? 가장 올바른 진짜 진실은 뭐냐를 부단히도 찾아오던 역사였는데, 그런 역사 속에서는 항상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결론이 안 나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검증됐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어느 것이 절대 진리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검증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전부 다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보고 나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라는 분별이 일어날 때는 불교적 관점으로 보는 사람, 기독교 관점으로 보는 사람, 뭐 어떤 종교 사상 철학 자기만의 관점으로 보는 모든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냐면 처음부터 바로 분별하는 게 아니죠. 먼저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죠. 그죠? 이 모든 사람이 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이렇다 저렇다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모든 사상 철학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딱 보면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분별한단 말이에요. 이 보는 건 모두에게 똑같죠. 이걸 보고 볼펜이라고 분별을 하든 이름을 짓든 이거 길다 짧다라고 하든 좋다 싫다라고 하든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부처님 형상을 보고 좋다고 하든 싫다고 하든 우상이라고 하든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분별이 일어나려면 먼저 일단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딱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비추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자리, 비추는 자리에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 거울처럼 비추는 이것은 이제 또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를 다 다르게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응애하고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다르게 보지 않았겠죠? 갓난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눈에 이렇게 부처님 형상을 갖다 보여준다고 해서 걔가 나는 이런 거 싫어, 부처 싫어, 나 하나님 모습을 갖다 줘,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는, 지금은 모든 사람의 분별이 다 다르지만 갓난아기 때 모든 사람이 다르지 않았겠죠. 이 소리를 듣고 갓난아기 때는 이 소리는 모르는 바가 아니죠. 갓난아기도 이 소리가 있을 때와 이 소리가 없을 때가 갓난아기도 알죠. 비춰서 알죠. 그 소리가 드러나는구나 하고 이렇게 비춰서 알죠.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근데 이 소리를 분별할 줄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배워 익히는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 업식 속에서 이런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다, 듣기 나쁜 소리다, 어떤 모양은 좋은 모양이고 어떤 모양은 나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 해석, 판단하는 것을 이렇게 배워 익혀 오셨죠. 살아가면서 이렇게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게 다르잖아요. 분별의식으로 배운 게 다르잖아요. 배운 게 다르니까 아니 지금 제가 지금 웃는 게 어떤 분께서 너무 자유롭게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 자유롭게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보기 너무 좋아서 예뻐 보이셔서 한 소리 기분 나빠하시라는 얘기 아니고,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본인은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든지 같이 웃든지 하셔야지, 다 웃고 있는데 본인 혼자 부끄러운 척하고 막 그러고 계시면 다 알잖아요. 제가 지금 안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이 제일 졸릴 시간이고요, 또 1년 중에 지금이 제일 더워가지고, 이 더워서 이게 졸지 않으면 이건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 옛날에 여름에 지금 수업 시간에 점심 먹고 나서 오후 5교시 딱 시작하면 막 다 자잖아요. 그런데 여기 2시부터 3시 반까지 하는 요 강의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유심히 안 봤나? 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조는 사람이 없고, 또 이게 사실은 젊을 때는 모르는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점점 더 졸리지 않아요? 아닌가? 이게 자꾸 졸리거든요. 그게 이제 진짜 이 공부에 대한 그 발심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우리 맨날 직접 와서 듣는 것도 맨날 듣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딱 1시간 반 듣는 건데 이런 마음이 아닌가? 그게 이제 딱 느껴져요. 그래서 난생 처음 본 풍경이라 방금 전에 제가 재밌어서 말씀을 드렸고 네. 보세요. 우리가 자기 마음에 자기에게 이 거울이 없나요? 그냥 비추는 거울. 근데 이 거울은 이렇게 대가 없어서, 이 거울 같은 이런 대가 없어서, 또 우리 거울은 모양만 비추잖아요. 눈으로 비춰보듯이 거울은 보이는 것만 비추잖아요. 이렇게 거울이 대상을 비춘다 하는 표현 아시겠죠? 그죠? 거울이 대상을 비추는 것은 뭐냐면 대상을 이렇게 드러내죠. 비추죠. 그런데 이 거울이라는 마음은 뭐냐면 대상을 비추는데 뭐 똥을 비춰도 짜증내지 않아요. 인상 쓰지 않아요.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도 좋다고 하지 않아요. 나쁜 걸 비추면 인상 쓰면서 싫어하거나 미워하고 거부하지 않죠. 또 좋은 게 비춰진다고 해서 그걸 집착하고 좋아하고 사로잡으려고 하지 않죠. 내 걸로 만들려고 하지 않죠. 이 거울은 좋은 것을 취하려고도 하지 않고 싫은 것을 버리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비출 뿐, 볼 뿐이죠.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거울은 모양만 비추는 게 아니라 소리도 비춰요. 들리는 소리가 우리 마음 위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소리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걸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소리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죠. 드러나고 있죠.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이 소리가 드러난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죠. 그게 이 마음이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진여심이거든요. 진여심으로 이게 바로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이 진여심은 직심이라고 그래요. 직심. 곧바로 곧장 이 마음. 직심은 왜 직심이라 했느냐? 해석이 한 번 돌아가고 온 게 아니고, 해석이 한 번 돌아갈 때는 내가 옛날 과거에 배워 익혔던 어떤 경험을 기억해내서 지금 요것과 같은 게 뭐지라고 생각, 해석, 판단해가지고 이게 그럼 좋은 건가 나쁜 건가를 해석하는 작동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분별심이란 말이에요. 즉 분별심은 분별의식 속으로 갔다 와야 돼요. 과거 기억 속으로 갔다 와야 되고, 과거로 갔다 오거나 아래아식 속으로 갔다 오거나 자기 기억이나 판단, 분별 속으로 갔다 와서 비교를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좋은 소리 나쁜 소리 하고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분별심이라고 불러요. 둘로 나누어서 구별되어 가지고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해서 아는 마음, 그걸 분별심 혹은 중생심. 그거는 거울이 아니잖아요. 거울은 그냥 비추지 분별하지 않잖아요. 거울은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마음이 있죠. 이 소리가 듣기 좋다, 듣기 싫다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분별하는 마음이 있기 이전에 직심이 있죠. 그냥 드러내는, 그냥 비추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비춘단 말이에요. 좋다 나쁘다라고 해석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드러나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죠. 똑같죠.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 소리는 좋고 저 소리는 싫다 할 수 있지만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이건 똑같잖아요. 이 거울 같은 마음에서는 이거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또 이거를 곧바로 아는 이 마음, 알아차린 이 마음, 곧바로 비추는 이 마음이 이 모양을 비추죠. 또 이 마음이 어떤 냄새를 비추죠. 냄새가 나면 이 냄새가 향기가 있다, 어떤 냄새가 난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리잖아요. 그 냄새 날 때 냄새를 분별하기 이전에 냄새 나는지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있죠. 이 거울 같은 마음이 이렇게 하죠. 맛볼 때도, 감촉을 느낄 때도, 생각할 때도, 모든 순간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분별을 하잖아요. 보자마자 분별하고, 소리를 듣자마자 분별하고, 냄새 맡자마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고, 맛보자마자 분별하고,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싫어하는 맛이야, 감촉을 느끼자마자 분별하고, 생각하자마자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를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중생심은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해 가지고 눈이 색을 볼 때 안식이 일어나고, 안식, 눈으로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게 중생심이죠. 중생심이 6가지란 말이에요. 안식, 귀로 소리를 듣고 나서 분별하는 생각, 이식, 귀의 분별, 코의 분별, 입의 분별, 감촉의 분별, 생각의 분별, 이렇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6가지 분별 의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전부 다 보자마자 분별하고, 듣자마자 분별하고, 다 분별하는 것에만 익숙해서 살아왔죠. 그렇게 분별하는 것만 익숙해서 살다 보니까 보이는 거 분별하고, 들리는 소리 분별하고, 냄새, 맛 분별하고, 그거밖에 못하고 세상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것만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나하고 내 마음이 맞느냐, 부처님이 눈, 귀, 코, 혀, 몸, 뜻, 색상향,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전부 다 공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18개가 공하다. 18개가 화합한 연고로 나와 세계가 있다라는 착각이 들었을 뿐이다. 안이비서신의 주관계, 색상향 미촉법이라는 객관계, 그리고 그게 접촉했을 때 일어난 인식계, 그게 전부 다 공하다, 진실하지 않다. 그건 그냥 3가지가 인연이 화합하면서 있는 것처럼 드러났을 뿐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18개가 바로 이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일체라고 표현을 해요. 일체 삼라만상 모든 것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일체 삼라마당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일체 이렇게 불러. 일체 모든 것, 이 소리예요. 옛날에 제가 우리 이제 군승으로 오는 스님들 이렇게 뭐 테스트하는, 불교교리 테스트하는 뭐를 어떤 이제 스님들이 쫙 문제를 만들었길래 좀 봐달라 해서 이렇게 문제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문제 하나가 그게 있던 거예요. 중간에 주관식인데 일체는 가로 다 일체는 가로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를 쓸 수 있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봤더니 일체는 12처다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보면 일체, 불교에서 일체 모든 것, 이게 뭐가 일체 모든 것이냐? 우리가 일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뭐겠어요? 12처란 말이에요. 눈, 귀, 코, 혀, 몸, 뜻과 색성향, 미촉법, 이게 다란 말이에요. 눈으로 볼 때 눈이 생기고 보이는 게 생겨요. 그러면서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본 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지 않은 소리는 있는 게 아니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정 느끼고 생각하지 않은 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그 한 생각 일으킬 때 그게 여기서 있는 거예요. 나와 세계가 여기서 일체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눈 깊고 현문 뜻으로 색상 미촉법을 여기서 인식할 때, 분별해서 인식할 때, 그때 그게 창조되는 거예요. 만법 유식이라고 하죠. 만법은 이렇게 식이에요. 식일 뿐이에요. 실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에 수많은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신 일이 2500년 전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법을 설하셨다 하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기 일이죠. 전쟁이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 전쟁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눈앞에서 내가 분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분별된 세계만 자기가 만들고 창조해가지고 그 자기가 분별한 세계가 진짜인 줄 알고 실제인 줄 알고 그 세계 속에서 나는 제한된 존재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이 세계 속에서 내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애써야 되잖아요. 그걸 실제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 분별, 망상, 자기 생각이 자기를 묶은 거예요. 자기를 이 세계 속으로 가둔 거예요. 그 세계도 내가 만든 건데 나 속에 묶은 거예요. 나와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나와 세계 속에 한 존재로 가둬버린 거예요. 그 나와 세계도 내가 만든 분별인데 그렇게 가둔 다음에 거기 갇혀있는 불쌍한 사람으로 나는 전락해버린 거예요. 자기 분별의식 속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괴로움을 느끼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비교할 것이 전혀 없는데 그 남이 바로 난데, 그 남이 뭔가 잘하고 있을 때 그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걸 남이라고 생각할 때는 질투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남이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게 내 허물인 줄 알고 그게 내 허물이어서 내 문제를 보듯이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줘야 되는데, 저러는 꼴보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이러려고 살잖아요. 이게 둘로 나눠진 마음, 분별심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분별심이 나에게 있는 전부일까요? 분별심이 나에게 있는 전부냐? 아니죠. 분별심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분별할 수도 있고 저렇게 분별할 수도 있잖아요. 허망해서 믿을 바가 못 돼요. 그리고 분별심은 옳다 그러다라고 나는 분별을 해서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이건 가져야 되고 저건 버려야 되라고 알고 있다고 느끼는데 모르거든요. 안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판단 미스였구나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내 자식이 A라는 대학에 가면 좋아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아이가 거기 가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의사 되면 돈 많이 버니까 좋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 아이가 진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아이의 인연도 아닌데 아닌지 긴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른이라는 존재는 내가 삶의 경험이 많으니까 경험 속에 일반적으로는 통계적으로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나쁜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걸 일반화 시켜버려요. 그런데 삶은 재행무상이어서 조건은 항상 바뀌죠. 옛날엔 그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달라지기 때문에 옛날에 그게 옳았다고 해서 지금도 그게 옳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세상은 재행무상의 세계에는 고정된 자아가 없어요. 고정되게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분별을 고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요즘 무슨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 온갖 것들, 세계 나라의 온갖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거를 비추어서 현재를 이렇게 곱씹어 보는 정도의 연구는 하죠. 근데 그게 딱 들어맞는 건 전혀 없어요. 대략 과거에 비추어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감은 잡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딱 들어맞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 절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 다시 같은 강물에 손 씻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뭐가 달라져도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알 수 없다는 게 진실이죠. 분별해서 내가 이건 옳고 저건 틀려 하는 그 분별이 진실이 아니고, 분별은 하지만 나는 내가 일단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현실 생활 속에서는 분별하지 않으면 못 사니까 판단도 하고 내가 이거나 저거 중에 하나를 선택도 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생활은 분별해야 되니까 내가 분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분별은 한다.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분별해요? 분별은 내가 살아온 업식에 비추어서 분별은 한다. 경험에 비추어서 분별은 한다.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 분별은 한다. 그런데 그 분별이 옳은지 그른지를 나는 모른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관점 아닐까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 100%예요. 100%.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돼, 이렇게 100%라고 얘기해도 그걸 어떻게 100%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 안 맞을 수 있죠. 그렇게 우리는 분별을 한 것을 맞다거나 틀리다고 자기가 고집하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분별은 할 수 있는데 그 분별을 절대적으로 집착하거나 믿을 수는 없죠. 믿을 필요는 없죠. 믿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아마도 그때 이게 옳았으니까 지금도 옳을 확률이 높을 거야 하니까 난 이런 선택을 하겠어. 저거보단 이걸 더 선호해. 내가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알 수는 없어. 그런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결정을 내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집착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하고도 싸울 일이 없어요. 너 이런 회사 취직하라니까, 성적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난 몰라. 네가 그 회사 가야 네한테 정말 좋은지, 그 회사 갔다 오히려 더 크게 잘못되는지, 난 모르니까 내 견해니까 참고만 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100점 맞아야 돼 하는데 100점 맞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죠. 100점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100점이 다 좋은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아이의 인연에 착 맞는 인연이 와야지, 그 아이 인연이 100점 인연이 아닌데 100점이 와버리면 오히려 잘못될 수 있죠. 제가 출가할 인연이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대학교 시험에서 올백을 맞았다, 전부 다 맞아버렸다, 그럼 제가 불교 공부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 거예요 아마. 다행히 운 좋게도 많이 틀려주니까, 내가 그때는 무조건 우리가 하여간 제일 좋은 대학, 제일 좋은 과의 대표는 서울대 법대 이랬어요 그 당시. 저희 이제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탁 보자마자, 제가 처음 절에 갔을 때 저를 탁 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딱 기억이 나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스님이 저를 보자마자 했던 소리가, 난 그 스님 처음 보는데, 절이란 곳을 처음 갔는데, 그땐 제가 공부도 되게 못했는데 그 스님이 저를 처음 보자마자 한 첫마디가 엄청난 귀한 보석을 만난 것처럼 엄청나게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저를 이렇게 예뻐해 주시면서, 너는 서울대 법대도 갈 수 있어. 그 말이 당신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인상을 팍 썼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 말이 이제 그냥 그 비유로 든 말이었어요. 무엇이든 마음을 내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너가 너의 힘이 어떤지,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모두 다 그렇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산다. 자기가 어떤 정도의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고 사니까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진짜 자기인 줄 알고 다 그 가짜 자기 사로잡혀가지고 가짜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니까 울고 웃고 좋다 나쁘다 자긴 잘났다 못났다 이러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진실은 이건 뭐 깨달음하고 상관없이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요. 진실은 안다 모른다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이게 진실이잖아요. 맞다 틀리다라는 관점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불교에서는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는 게 맞지만 교회에서는 그것도 이상한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옛날 관점에서는 절에서 그냥 딥다 앉아있고 막 절 많이 하고 막 연불 잘하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신도님이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좋은 신도님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살아도 화두가 탁 들려 있으면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되 함이 없이 진짜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하는 자기 고집, 그거를 집착하면 안 되는구나. 그 마음을 내긴 내야 되는데 그걸 집착하면 안 되는구나. 그건 어리석은 거구나. 그럼 뭐가 지혜로운 걸까요? 단순하죠. 분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스님, 분별하지 않으면 사람이 시체지. 저 돌 같은데 시체인데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사람이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이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죽지 않아요.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분별하지 말아 보세요. 분별하지 않는데 이렇게 드러나죠? 분별하지 않는데 저절로,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없는데도 저절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가 개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분별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 저절로 드러난 이게 있어요. 늘 있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생명이죠. 이게 진짜 생명이죠. 참 생명. 이게 참 사람. 이게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생각할 줄 아니까 난 살아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생각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이 살아있고, 생각 좀 못하는 사람은 조금 살아있고, 그럼 머리 똑똑한 사람은 더 많이 살아있고 머리 나쁜 사람은 조금 살아있나요? 살아있는 건 똑같잖아요. 가양아지 고양이의 살아있음과 우리의 살아있음이 똑같잖아요. 머리 똑똑한 사람의 살아있음과 갓난에게 살아있음이 똑같잖아요. 아, 그럼 분별이 살아있는 게 아니네, 그죠? 분별 잘한다고 그걸 살아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있는 줄 알아요? 살아있는 게 확인되죠. 여러분이 죽어 있다면 이 소리 어떻게 들을 거예요? 이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 있다면 이 소리를 못 듣겠죠, 그죠?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어떻게 확실한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살아있는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이렇게 명백하죠. 이게 나를 증거하고 있죠. 아까 말했죠?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은 둘이 화합했을 때 같이 일어난다, 동시.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은 같이 일어나요. 주객은 둘이 아니에요. 내가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거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하나가 살아있죠. 저는 그게 하나인지 둘인지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으로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있죠. 깨어있죠. 이거 여러분 죽었으면 이거 들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깨어있잖아요. 이 깨어있음, 이 살아있음, 요게 나예요. 분별할 줄 아는 게 내가 아니고, 분별할 줄 아는 건 분별의식이잖아요. 분별심이 중생심이에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가짜나예요. 가아.
인연이 가합된, 가짜로 화합해가지고 나인 것처럼 가짜로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것뿐이에요. 내 몸 가짜로 모였다 흩어지잖아요. 몸 계속 뭐 먹어줘야지 되잖아요. 여러분, 몸이 내가 아닌 게, 몸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내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공기를 싹 빼버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쓰러져 죽겠죠. 그죠? 공기가 없으면 내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나네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이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납니까? 공기가 납니까? 몸과 공기가 다 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몸이 난 줄 알았는데 공기 없으면 몸은 있어봐야 이건 시체잖아요. 그럼 공기 전체가 나네요. 그죠? 그럼 내가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럼 먹는 음식이 나 아닙니까? 마시는 물이 나 아닙니까? 근데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드셨던 그 밥상에 있던 밥과 반찬 안에 온 우주에서 온 모든, 이 세상 전체에서 온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모든 것들이 연기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으려면, 이 몸뚱아리인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으려면 나 아닌 것들이 들어와야 내가 살잖아요. 내 바깥에 있는 물이 내가 먹어야지 내가 살죠. 바깥에 있는 공기가 들어와야 내가 살죠. 그럼 나 아닌 것들이 모여서 나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나 아닌 것이 나잖아요. 나 아닌 게 없으면 내가 죽잖아요. 저 우주에 여러분 한 명만, 몸 하나만 달랑 우주선 타고 가다가 여러분을 바깥으로 툭 던져보세요. 살 수 있나? 이게 둘이라는 거는 자기 견해, 생각이 만들어내는 환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환상 속에 나이만큼, 50년, 60년 동안 나이만큼 쩔어 살았다 보니까,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가짜의 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인데도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은 신기하게 그렇게 돼요. 가스라이팅을 하면. 저 어디 사람들 모아놓고 태어나면서부터 종교 집단에서 아기 때부터 모아놓고 우리가 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너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는, 일해서 밥을 먹을 수,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어, 괴로운 사람들이, 너는 이렇게 밥을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무리 힘들게 일하더라도 삼시세끼 밥 먹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러면 거기서 진짜 자기는 축복받은 줄 알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예를 들어 뭐 뺨을 막 때리고 괴롭히고 막 구타하고 이러더라도, 그러면서도 이거는 저 신의 사랑이야,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평생을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면 거기 진짜 그렇게 믿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다가 집단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걸 같이 믿기 시작하면 그게 훨씬 수월해져요. 집단적으로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분별이라는 걸 진짜로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분별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산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전통, 사상, 이런 것들의 교육까지 받아왔단 말이에요. 12년 이상을, 20년 가까이 교육을 받아가면서,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교육을 받아오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20년 가까이를 교육받았잖아요.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면 안 된다. 그거 계속 주입받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 습관 때문에, 그 둘로 나누어서 분별하던 습관 때문에 우리는 이 진실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 곧바로 생각이 개입돼 가지고 말도 안 된다. 이게 어떻게 하나냐? 둘이지.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거지 하고 나와 저 바깥의 소리를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보세요. 제가 막 여러분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으로, 생각이 내 발목을 잡고 생각이 나를 가스라이팅 했는데, 그동안은 그 생각만 그냥 내려놔 보세요. 뭘 믿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어떤 생각도 믿지 마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예요? 이게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냥 이것뿐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가 있잖아, 살아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라고 할 때 나는, 제가 그랬죠, 나는 몸도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마음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몸이 내가 아니야? 그렇지, 내 몸은 내가 아닌 것 같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성격, 개성, 그것도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몸도 마음도 내가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없습니까? 몸도 내가 아닌 것 같고 마음도 내가 아닌 것 같긴 한데 내가 없진 않죠. 그럼 내가 있긴 있다는 소리잖아요.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죽진 않았다는 소리잖아요. 살아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이렇게 살아있고 깨어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깨어있잖아요. 그 몸이 내가 아니고 그 몸뚱아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 개성, 의지, 의식, 그게 여러분이 아니고 이게 나라니까요. 이게 내 생명이에요. 이게 참 생명이에요. 참 생명. 부처님 생명 뭐 무슨 참 생명 이래가지고 옛날에 막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게 진짜 생명이에요. 진짜 참으로 있는 나, 참나. 이게 참나예요. 이게 참 생명이고 이게 깨어있음이고 이게 참 생명이에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고. 이게 뜰 앞에 잣나무죠. 뜰 앞에 잣나무가 무슨 소리냐면 도가 무엇입니까? 시계다. 뜰 앞에 마침 서 있는데 잣나무가 있으면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저 있는 잣나무라는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겠죠? 뜰 여기서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까지 갈 게 없이 이게 뜰이고 이게 앞이고 앞뒤가 아니고 마삼근 같은 거잖아요. 도가 무엇입니까? 차나 한 잔 마셔라. 밥 먹었느냐? 바로 씻어라.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다. 달라요 이게 이거랑.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마삼근 이렇게 살아있고 이 깨어있는 이거 하나가 있죠. 이거 하나가 나의 진짜 본래 있는 거죠. 본래 늘 있던 거죠. 본래부터 늘 있던 나의 진짜 생명이죠. 찐 생명이죠. 이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삼라만상 모든 것을 운행시키죠. 대기대용 뭐 전기대용 이래서 이 하나의 기관, 마음 하나가, 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이거 하나가 여러분을 지금 제가 하는 이 소리를 듣게 하고 이 소리를 내게 만들고 설법을 하게 하고 설법을 듣는 이것이 설법을 하고 있는 이거예요. 지금 저 앞에 있는 법상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문했던 게 아니에요. 그게 나고 그게 자기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내 일.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류 모든 사람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건 너무 거창한 얘기고 지금 이 나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